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죠.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좀 다른 찬양을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2년을 머물다가 거기에서 마개 분야로 갔습니다. 마개 분야에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3번에 걸친 전도여행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도 몇 차례 넘겼죠. 매를 맞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 앞서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지만은 이제 1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도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발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으셨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함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첫째 주부터 사실 이 로마서를 전했는데 이제 1년 안에 이 로마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로마서를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한 너희에게 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로마서에다가 복음의 엑기스를 담아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은혜 받는 것도 무엇입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은혜요, 이 말씀을 내가 듣는 것도 은혜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무엇이 은혜인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 직분을 행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자로 행하게 한 것,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제사장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제사장은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 전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시 시작.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노라. 20절도 그렇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여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제사장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역대하 1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 이것이 제사장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장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진례를 하다가 이후에 온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한 것이죠. 특별히 1절, 19절 본문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자, 어떻게 복음을 가르쳤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19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또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죠.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병든 사람의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울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그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전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수주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제사장이 되었다면 사도 베드로가 너희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너희도 역시 제사장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라 할 수 있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거기에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에 따라서 합니다. 제사장은 드리는 사람이다. 첫 번째 제사장이 전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곽이나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복음 전파와 관련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죄가 사라집니다. 구별됩니다. 거룩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찌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지금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드림받은 제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삶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제사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요,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 그런 다음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이게 순서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 그 다음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내 의무요, 내 책임이지만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왕과 같은 제사장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그들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 예수 십자가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인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피로 의롭게 여겨 주셨는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아들을 주시기까지 왜 우리를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나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 피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는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매어 달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가? 나를 받으기 위해서, 나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성장하고 이 성숙의 차이점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의미죠. 생물학적으로 우리 겉사람이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1년 전만 해도 우리 그 아이들을 보면 예성이도 있고 예찬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구나. 예찬이. 저 뒤에 보면 또 찬영이도 있는데 우리 이 아이들 보면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한 순간 훌쩍 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디 가면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너무 커버려가지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장 참 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숙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우리 속사람이 자라는 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겉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지고 있는 내 몸이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후패해져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아이고 소리 굉장히 많이 하시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이고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내 겉사람이 점점 후패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겉사람이 잘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속사람이 잘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숙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 믿음이 좋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해 믿음의 초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세요. 그것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불치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얻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매번 어떡합니까? 주세요. 그런 일만 계속해요. 그게 어떤 특징이에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이런 것을 잠언서 30장 15절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할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롯이 있나니.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이래요. 그 이름이 뭐예요? 다오가 뭐예요? 주세요. 계속 주세요만 하는 그런 두 딸이 있대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믿음이 좋지 못했어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나는 너를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창세기 19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주세요. 내게 아들이 없어요. 저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뭐 하고 있어요? 주세요. 마치 거머리에게 두 딸처럼 다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아브라함이 시간이 쭉 지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많은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아니하는 그 긴 세월의 침묵을 경험하고 그 영적인 침체기도 맛보고 실패해가면서 하나님의 당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으니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세요만 했는데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나니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면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를 본대로 들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고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고민을 크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잠 한숨도 못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드리라고 하니까 즉시 드렸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주세요. 주세요. 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받으세요. 달라 하니 아멘하는 사람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구약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드리는 사람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세기 종교개혁자 하면 제가 많이 소개한 루터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루터와 함께 잘 알려진 우리 장로교회의 이 신학의 기초를 잘 쌓아주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23세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수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칼빈을 개혁한 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칼빈이 정말 수탄치 않은 개혁과 목회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결국 그는 아이씨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포기를 하고 제네바를 떠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네바에서 칼빈이 떠난 다음에 칼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칼빈을 다시 불렀습니다. 칼빈 목사님, 제네바로 다시 오셔서 목회해 주십시오. 청림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100번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마음 이해하십니까? 절대로 십자가 안 지겠다. 차라리 내가 죽되 100번은 죽지 내가 거기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같은 목회자로서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사역하면서 상처받았던 그 교회로 다시 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니 결국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여 제네바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죠. 그때도 모세는 거절했죠. 계속 거절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거절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복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친구 파렐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희생제물이 바쳐지듯이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영을 묶어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그는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는 날 동안 평생 동안 붙잡았던 모토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진심으로 즉시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즉시. 여러분 이처럼 내 모든 것들을 즉시 그리고 기꺼이 드리는 사람, 남김없이 드리고 후회 없이 드리고 후퇴 없이 다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다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인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인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4절부터 21절까지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20절부터 3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사역을 마치고 싶어요, 바울이. 왜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쭉 다니면서, 여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일루 이곳까지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군데가 더 남았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땅끝이에요, 땅끝.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땅끝은 어딜까?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유대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사마리아에도, 이방 지역 수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럼 땅끝이 어디일까 하고 바울이 생각할 때에 그것이 어디냐? 바로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사바나가 아닙니다. 사바나. 아프리카의 나라를 사바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바나가 아니라 서바나입니다. 서바나가 어디냐? 여기 23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었던 땅끝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서바나, 스페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갈 거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모금한 연고,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디 가고 싶은가 하면 로마로 가고 싶어요. 그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갖고 가서 로마 성도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나를 땅끝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를 파송해달라는 그 말입니다. 나를 서바나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서바나를 말하는 거예요. 땅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갈 건데 너희가 나를 만나면 서바나 선교사로 나를 파송해달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가요. 바울을 파송했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일에 바울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처럼 이제 서바나 선교, 땅끝 선교가 남았는데 그 선교를 위해서 이제는 로마 교회가 자신을 파송해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22절까지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 너희가 나를 서바나 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좀 도와주고 영적인 도움을 도와주는 타성교회, 소위 말하는 선교의 전진지리가 되어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리적인 목적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거 아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되었고요. 선교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딴 뜻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 이 로마서를 갖고 있는 로마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바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나도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 31절 보시면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게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모은 그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건데 그들이 은혜로 받기를 바란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2절입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고단하고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기쁨으로 가서 너희와 교제하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나도 기도할 테니 너희도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아도 어때요?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갈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 구제금을 전달해서 그들 기쁨으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로마 교회로 하여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제사장이시죠. 히브리서가 그 사실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십니다.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예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곡히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기도하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제사장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당연한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누구냐?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유일한 겁니다. 기도의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일하면요 우리가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에 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분의 집사님이신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대요. 그러니 위에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 자리에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말씀도 전해드리고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 기도하게 하는 것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기도 제목을 부탁하세요. 예를 든다면 여기 우리 남이가 있는데 남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줘.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은 남이자는 기도할까 안 할까요? 반드시 합니다. 그죠? 왜 부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예성이한테 예성아 목사님 배가 좀 아프니까는 목사님 안 아프도록 예성이 기도해 줄래? 그럼 예성이 기도할까 안 할까요? 큰일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예성이한테 너 기도해 하지 말고 엄마 기도 제목을 계속 얘기하세요. 그럼 얘가 기도를 합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저도 사람들로부터 기도 제목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알아요. 그분이 저에게만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에게도 기도 부탁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인 줄 아세요? 특별하게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는지도 모를걸요. 하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근데 누구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잊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기도하게 만드느냐? 오늘 바울을 보세요. 당연한 것 가지고 로마교회를 향하여 기도 부탁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다 도착을 해서 구제금을 잘 전달하고 이후에 내가 로마에 돌아가서 너희와 함께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다가 편히 쉬게 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바울이 뭐 했어요?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로마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까지 걸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기도 제목을 부탁을 받고 요 아래 보니까 두 분의 권사님들이 전전불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하시라.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시라고. 그럼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 응답이 많아지면 좋겠다. 동시에 한 분 한 분들이 기도 제목을 서로 많이 나누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의 제목을 부탁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 무리가 기도에 대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도착하면 성도들이 반드시 후회할 점이 있다. 그것은 만약 기도했다면 내가 천국 창고에서 받아 누릴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지금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33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강에 잠시만요. 자, 화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는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